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미디안 제사장의 7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에서 도망간 모세는 미디안 땅에 거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미디안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무리에게 먹일 물을 깃기 위해 왔으나 다른 목자들로 인해서 해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도움으로 양무리에게 물을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자, 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을 살다가 또 미디안에서 40년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40년을 일하게 되었고 또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 미디안에서 40년을 훈련받는 것, 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는 7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애굽의 신앙은 법적인 신앙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또 하나님의 종으로 40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 과정을 통해서 모세의 신앙을 자라나도록, 성장하도록 길러주셨습니다. 애굽의 신앙을 간단하게 말하면 애굽의 신앙은 법적인 신앙 세계를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통해서 명령하고 또 금령으로 하지 못하도록 다스리는 신앙 세계가 바로 법적인 신앙 세계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신앙 세계에서는 서로 치고 때리고 싸우는 신앙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게 법적 신앙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 신앙 세계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하라, 금령으로 하지 마라. 그게 법적 신앙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때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고 때리고 또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치고 싸우고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싸웠죠. 역사적으로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고 치고 때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 치고 싸우고 그건 역사적인 거죠. 신앙적으로 그게 뭐냐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오늘날 신앙적으로 서로 싸우는 게 뭐냐? 신앙적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법을 가지고 상대방의 잘못, 그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것을 상징한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무슨 신앙이에요? 율법에 기초한 법적인 신앙이에요. 법적인 신앙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항상 뭐 했어요? 법을 가지고 때렸죠. 법을 가지고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법적 신앙 세계가 그러한
그러한 신앙 상태를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신앙은 법적 신앙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법을 가지고 종처럼, 그렇죠? 노예처럼 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법적 신앙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근데 법적인 신앙이, 법적인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법적인 훈련, 법적으로 성도의 몸을 길들이는, 성도의 몸을 법으로 길들이는 그런 훈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는 참신앙이 자라지 못하지만, 법을 통해서는 성도의 참신앙이 자라지 못하지만, 법이 무너지거나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거나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에는 한계가 없게 되고, 한계가 없고 경계가 없기 때문에 무질서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질서한 신앙. 그래서 성도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법이 바로 잘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신앙의 법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바로 뭐예요? 이 법적인 신앙이 충만히 자라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신앙이 충만하게 자랐는데 그 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어때요?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신앙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그래서 애굽의 신앙은 뭐냐? 법적인 신앙이다. 모세는 애굽의 법적인 신앙을 통해서 법의 신앙이 충만히 자라게 되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법적인 신앙, 하나님의 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칭찬 듣고, 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 받고,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고. 법적 신앙이라고. 두 번째 미디안의 도덕적 신앙입니다. 미디안의 도덕적 신앙. 자, 애굽에서 쫓겨난 모세는 어디로 갔느냐?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미디안 땅에 가게 됩니다.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미디안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모세의 낯을 피하여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간 것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땅으로 보내신 거다 하는 거예요. 자, 미디안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미디안 신앙은 도덕적 신앙을 상징한다. 도덕적 신앙. 자, 법적인 신앙은 법을 통해서 성도의 몸을 길들이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법에서 하지 말라 그랬구나.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의 법에서 해라, 지켜라 하는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몸을 길들이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그럼 도덕적 신앙, 미디안 신앙을 통해서는 뭘 길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자꾸 다스리고 좋은 마음을 쓸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좋게 길들여 나가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신앙을 통해서 모세의 신앙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죠? 법적인 신앙일 때는, 애굽에서 법적인 신앙일 때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치고 때리고 죽였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치고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게 법적인 신앙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미디안에 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에 와서는 그의 신앙이 변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치거나 때리거나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렇죠? 그런 신앙으로 변하게 됐죠. 그게 어디 나와요? 본문에. 본문 2장 17절에. 오늘 본문 2장 17절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자,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로 왔어요. 그렇죠? 그는 아비의 양무리, 자기 아버지의 양무리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우물가에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17절에 다른 목자들이 있었어요.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았어요.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을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서,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들을 도와서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자, 모세의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변하게 됐어요. 그게 무슨 신앙이냐? 그게 도덕적인 신앙이에요. 도덕적 신앙. 도덕적 신앙이 뭐예요?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나보다 약한 사람 도와주고, 나보다 궁핍한 사람 구제해주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도덕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에 와서 그의 신앙이 이제 도덕적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 신앙. 그럼 미디안 신앙을 왜 도덕적 신앙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미디안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미디안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죠? 미디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거기서 번성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미디안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미디안 땅이 되고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미디안은 누구냐?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후처의 부인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본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본처 사라가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본처 사라의 소생 이삭이 있었어요. 이거 원자예요, 원자. 이삭이 있었고, 그 다음에 후처 구두라를 통한 여러 아들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본처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여자를 통해서 나온 아들들을 통해서 또 여러 신앙이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미디안은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소생이냐?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소생이에요. 창세기 25장 3절에 보니까, 창세기 25장 3절에 보면 구드라의 자식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자식들이 나오고요. 또 6절에는, 창세기 25장 6절에는 그 자식들에게, 그 서자들에게, 서자의 서자, 서자라고 나오죠. 첩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첩의 아들. 다른 말로 쉽게 이해하면 후처의 아들들, 첩의 아들들, 그들은 서자예요. 서자.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만이 원자예요.
그 원자만이, 이상만이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에게만, 원자에게만. 그래서 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기업을 다 물려받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잘 가꾸어서, 자기를 아름답게 보여서 아버지로부터 재물을 물려받아야 돼요. 그게 후처와 그 서자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6절에 서자들에게 재물을 주어 동국으로 보냈다. 그들이 누구냐? 미디안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간 재물이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간 재물은 뭐죠? 그게 육신 생활에 편리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 생활에 편리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수를 믿어도, 그렇죠?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복과 세상의 평안이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다. 그것이 미디안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미디안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거죠. 오늘날 어떤 신앙이 미디안 신앙이고 어떤 교회가 미디안의 교회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와 그의 소생들은 남편에게 사랑을 이쁘게 보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구드라는 후처이기 때문에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자기를 예쁘게 보이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사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서 재산을 얻는 것, 육신 생활의 편리함을 얻는 것, 육신 생활의 복을 얻는 것이 그게 후처의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전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자, 열심히 해요. 왜요? 하나님에게 이쁨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뭐 하려고?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그게 미디안 신앙이다. 그게 도덕적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그 복은 육신의 복이고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신앙을 가진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요?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도덕적 신앙을 가진 큰 교회들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요. 구제하는 일도 잘하고 의료 사업도 잘하고 어려운데 도와주기도 하고, 예? 그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좋은 일을. 그게 그들에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부터는 어떻게 받아요? 좋게 봐요. 그거를. 그런 행위들을 좋게 본다고. 인정해줘요. 아름답게 봐요. 그게 미디안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 없는 미디안 제사장. 아들이 없는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7명이에요. 딸만 7명. 그럼 딸의 신앙은 뭐라 그랬죠? 성경에 딸의 신앙이 딸이 나오는데 딸의 신앙은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딸이 나오는데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어디서 딸이 나오는데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구나,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구나, 그걸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라고 할 때는 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딸의 신앙은 육적인 신앙이고 세상적 신앙을 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 딸은 뭐예요? 딸은 사랑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그 딸이
자라서 소녀가 되고, 그 소녀가 또 자라서 처녀의 신앙이 되고, 처녀의 신앙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랄 수 있는 그 신앙이 있는, 그래서 그걸 사랑스럽게 보는 신앙을 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딸.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긴 딸만 7이라고 그랬죠. 딸만. 딸만 7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 아들이 없어요. 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서, 그렇죠? 그 기업을 물려받고 그 기업을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씨가 있는 것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신앙은 뭐가 있어요? 생명적 계통을 잇는 신앙이에요. 근데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딸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의 도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미디안의 도덕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부흥이 돼요. 세상에서는 부흥이 돼요. 세상에서는 잘 돼요. 세상에서는 누구나 아름답게 보고 누구나 인정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늘의 열매가 없어요. 하늘의 열매가 없어요.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아들이 없는 게 그게 딸의 신앙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딸만 7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저 집 딸들은 예쁘네. 아름답네. 아유 딸이 많네. 많다고요. 딸이 많아요. 교인들이 많아요. 교회가 부흥이 잘 돼요. 도덕적인 교회는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좋게 봐요. 아름답게 본다고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 천국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갈 신령한 열매, 신령한 신앙이 없는 게 그게 단점이에요. 근데 그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이 다스리는 땅이 미디안 땅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게 교회예요. 교회. 미디안 제사장이 다스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미디안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쳐진 종이에요. 그렇죠? 종이에요. 근데 이 미디안 제사장은 딸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슨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이에요? 세상의 복, 땅의 축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도 귀한 종이죠. 미디안 제사장도 귀한 종이지만 다만 생명을 잇는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 딸만 7이다 하는 거예요. 딸만 7이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법적인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법적인 신앙. 그래서 자기 몸을 애굽의 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법적인 신앙이 자라게 되죠. 근데 이 법적인 신앙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살리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오히려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적인 신앙이 다 자란 모세를 미디안 땅으로 보내죠. 그럼 미디안 신앙은 뭐라고요? 이건 도덕적인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마음을 좋게 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주는, 구원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도덕적인 신앙이에요. 그 도덕적 신앙은 자기의 마음을 좋고 아름답게 잘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 제사장 그 7달을 어떻게 했어요? 도와줬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들이 물을 기를 수 있도록 협력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그렇죠?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겠죠.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게 되죠.
도덕적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근데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 땅에는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도덕적 신앙은 세상에서 보기 좋고 아름답게 보이고 크게 부흥이 되지만 뭐가 없느냐?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잘 되고 육신적으로는 복받았고 육신적으로는 부흥하지만 신령한 신앙이 없어요.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거기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신령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요. 그래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어느 쪽으로? 이드로의 양무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요? 서쪽으로, 서편으로 이끌고 가요. 연단하는 장소로. 그렇게 하나님이 길러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어떤 신앙과 어떤 신앙을 과정을 통해서 모세의 신앙을 길러주셨는가.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이 목회하는 미디안 땅에는 왜 아들이 없었는가? 왜 딸만 있었는가?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시고, 이 교회의 신앙은 어떤 신앙 상태구나. 이 교회의 신앙 상태는 법적인 신앙 상태구나. 이 교회의 상태는 도덕적인 신앙 상태구나. 이 교회의 신앙은 신령한 신앙의 상태구나. 또 어떤 이 교회의 신앙은 지금 육적인 아주 그냥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하는 거를 다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러주셨는지, 왜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